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내 앞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계신 이 부모님들이 또는 내 부모님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평소에도 이런 말을 하기에는 좀 쑥스러워요. 저희도 이렇게 아들들하고 키워보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리고 뭐 우리 한국말로 닭살이 돈다, 뭐 이상하다, 그런 감정이 들 정도로 갑자기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엄마 사랑합니다 하면 오히려 나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있는데 이걸 또 한 번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때가 되면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 연습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저도 살아가면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없다, 이렇게 좀 세계를 봐도 정신이 없고 한국을 봐도 정신이 없고, 이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주 이게 정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이제는 세상과 경쟁하면서 살 자신이 없죠. 저도 이제는 AI가 막 도래하는데, 컴퓨터가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마지막 학기 때 컴퓨터를 쓴 학생이 우리 반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페이퍼를 발표하는데 컴퓨터로 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최첨단을 달리는 사람이 청계천에 가서 컴퓨터 사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와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서 저도 막 책도 쓰고 글도 쓰는데, 저는 큰 타이프라이터 가지고 따다다다다다 거리는 거 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유학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 이거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래서 이제 다시 또 저도 청계천에 가서 컴퓨터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야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책을 공부하래. 그러면서 MS 도스라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또 제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한국말로 쓰여진 책 중에 내가 이해 못하는 책이 있구나. 이게 다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좀 그럭저럭 적응을 했어요. 어느 날 뭐 인터넷도 나왔대. 그런데 저도 사실 요즘 TV만 안 나와도 아들들 불러요. 근데 얘들이 쉽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왜 해줄 때마다 컴플레인 하는지 모르겠어. 왜 이것도 못하냐고, 몇 번째나 고쳐줘야 되냐고 그러고. 그래서 진짜 듣기 싫어서 안 봐. 안 나와도 그냥 안 봐.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또 AI가 나온대. AI가 내가 인생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가만히 보면은 AI 못하면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온대 또. 그래서 내 생각에 이제는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산속으로 가자.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옛날에 낚시하러 간 분들이 이해가 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속에 가고 낚시하러 간 분들이 이해가 가. 근데 제 설교에 50대 이하는 은혜 받으면 안 되고요, 한 60대 70대는 동감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가지가 느껴져요. 이건 제가 목사라 그렇게 느끼는지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 세상 살 때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숨길 수 있는 기능도 없고, 그리고 한국 가도 다 나를 보고 있어. 골목길을 가도 보고 있고, 밥을 먹어도 메뉴를 뭘 먹고 있는지를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숨길 수 있는 공간은 없어졌어요. 그럼 나를 누가 보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 물체들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물체들 속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들도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물체가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공격할 이때에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 이럴 때일수록 신앙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집에서 애들 움직이는 걸 또 다 보고 있는 분들도 계셔. 나는 근데 그거 상상하기가 어려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어떤 분이 모였는데 지금 우리 애가 뭔데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그거 나도 그거를 다 여기서 보고 있으면 애가 그 강박관념에 걸려서 그거 어떻게 사냐? 근데 그래도 그 서로가 동의했다나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다 그런 시대. 이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믿음이야, 믿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갖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오늘 요즘만큼 신앙이 중요한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후손들도 정말 믿음에 바로 서야 돼요. 물론 이번에 제가 갑자기 한 6일 동안 영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하러 갔나 또 그러시는데 보여주고 싶어도 시간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웨슬리를 쓰고 이제 웨슬리 스타디를 위해서 유적지 4군데를 아주 급하게 다녀가면서 이제 이렇게 나름 이제 연구 스타디를 좀 다녀왔는데, 그래도 제가 또 갈 때 어디 가겠어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가정을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여러분 캐나다는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 달러를 2달러를 하면은 영국의 1파운드예요. 이제 그러니까 알겠죠? 2배란 말이야. 그런데 영국 가서 어디 가도 커피 한 잔이 3.5파운드예요. 그러면 한 잔에 7불이야. 근데 우리가 또 커피 안 마실 수도 없잖아요. 커피 한 잔을 7불 내고, 제가 요즘 맥도날드에서 1불에 마시는 제가 7불에 마실래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이게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비싸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캐나다가 참 살기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곳에는요, 우리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아. 우리는 잘 살면서 잘 사는지 모르고 어려워하는 수도 있다. 참 감사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현재는 미국과 캐나다가 잘 살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산력에 한계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공산품을 뺏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는 옛날에 막 특권을 20개 이상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 계속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치고 올라오지, 또 한때는 일본이 치고 올라왔지, 중국이 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뺏겨. 그건 뭘 의미하느냐? 생산력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특권은 점점 뺏긴단 말이야. 그러면 남는 거는 절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수입이 안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게 공산품이 올라가면서 절약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그게 30년 후에 올지 20년이 올지 50년이 올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이 그렇게 나쁜 시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65가 넘으면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사셔도 되는데, 이게 30년 50년 되면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대를 우리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들도 우리가 토론토가 10만이 넘는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옥스퍼드에 아마 전 한인들이 2,000명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국에 그 얼마 안 되는 데서 몇 교회가 있어. 그러니 교인이 몇이나 돼.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어렵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훌륭해. 그냥 엄마 아빠의 목회를 돕느라고. 그런데 잘 컸어요. 너무너무 잘 컸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잘 크니까 거기에서 정말 그 리더로 살아가는가, 굴하지 않고. 그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해. 제가 차영지 뭐 한다고 알고는 있고, 그래 하여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 목사님 또 집으로 오래. 근데 갔어요. 그러니 자녀를 불러다 놓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 근데 너무너무 잘들 크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믿음 가지고 크는 분들이 어디 가도 건강하게 잘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로는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오래전부터 느끼던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요즘은 교회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도 그래도 영적이니까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정을 깨트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정을 못 갖도록 해요. 그게 사탄의 유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정하려면 이 어려서부터 성장기부터 교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이 노는 방법을 모르고 크는 세대들인 거야. 놀지 못하는 건 그렇다 쳐도 낯선 사람이 만나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걸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하지만 사람들하고 부대끼며 살게 해야 돼. 어렸을 때. 그 중에 제일 좋은 데가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많이 시켜라. 그리고 이 낯선 사람하고도 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죠? 좋은 거예요. 그걸 받아가면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걸 겪으면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지. 곱게 온실에서 잘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거다?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꽈당 부딪히면서도 이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해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가운데 오늘은 지금은 자녀들 얘기는 이제 내려놓고 부모님 얘기를 오늘은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60이 넘어서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제 자녀를 낳고 했다기보단 어쩌면 손녀 손자를 보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면 이미 70% 이상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 여러분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기가 이제 몸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와 엄마, 아버지, 그래서 이게 태어나면서 내가 의식하기 전까지 이 기간이 거의 굉장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70이라고 그러냐면 태어나고 나서 한 30%의 사랑을 내가 받았느니 못 받았니라고 부모에게 컴플레인 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그 뜻이에요. 그럼 저는 안 하고 자랐는가? 저도 컴플레인 하면서 자랐어요. 왜 그랬어요? 모르니까. 왜? 나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도 아이를 낳아보고 또 우리 며느리들이 아기 낳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엄마들이 목숨을 바쳐서 아이들을 낳는 거더라고. 이게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내 인생이 이미 받아야 될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왜 나를 부모님 사랑해 주지 않냐고 말하는 거는 왜 그래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몰라서.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도 좀 늦게 깨달았어. 이렇게 사람이 일찍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늦게 깨닫는지 참 미련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그리고 이제부터 효도해야 한다고 말할 때까지는 부모가 못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경우, 그러니까 자녀의 깨달음보다 부모님이 살아가는 인생이 빨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잘해야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가실 때가 다 됐어. 심지어는 가셨어.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째,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내가 이미 엄마 아버지에게 컴플레인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 이미 70을 받아놓고도 왜 30 그거 나 안 주냐고 말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럼 죽으면 만족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남은 기간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드려야 돼. 우리가 해드려야 돼. 그분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괜찮다고 해도 제가 알기로 그걸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엄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참 모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가요. 모를 때는 원망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고 또 자기도 그런 이렇게 입장이 돼 보면 어이구야, 내가 이게 철이 너무 늦게 드는구나. 그걸 좀 늦게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 처음에 이렇게 제가 쭉 한번 엄마 아버지의 인생과 함께 이제 회고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다. 그래 이제 첫째 계명이다. 그래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부모 공경이 보면 하나님에 관한 1번부터 4번은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5번부터는 십계명, 나머지는 인간에 관한 건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부모와 우리 사이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부모와 우리 사이란 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차가 없어요. 왜? 그분들이 계셔야 우리가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공경하고 이거는 무조건 첫 계명. 이건 무조건 첫 계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실패하거나 거기에서 잘못하고는 우리가 이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배드리면서 제가 짧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면서 부모님들의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젖어드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젖어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이미 나를 못 기다리고 내 깨달음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못 기다려 주시고 가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가셨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혹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나는 네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했던 걸 기억해봐. 그럼 아이고, 그때는 내가 철 모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네. 혹시 부모님이 우리에게 너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는 사람 되지 말라 그랬다면 그걸 기억해내요. 내가 남은 기간이라도 어디 가서도 폐를 끼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뒤늦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효도예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효도 좀 하고 싶은데 안 계세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하는 것이 뭐냐? 그 효도예요. 그러니까 효도는 끝이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말씀해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오래 장수한다는 것도 있지만 대를 이어서 잘 산다 그 뜻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제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다만 우리 아들들은 알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효도를 받으려면 또 해야 되는 거게 효도야. 근데 나는 안 하면서 아이들 보고 니네 부모 공경해, 너희들 내 말대로 한다는 게 글쎄 똑똑한 아이들이라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모순적인 말을 우리 부모님은 하시나.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반항하죠.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도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모범을 보여야 자기도 받는 거다. 모범을 보여야 자기도 받는 거다. 그러면 이게 대를 이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너도 부모님 공경을 잘하면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없다, 우리는 안 계시다 그러지 말고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이제 효도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정을 오늘날은 정말 예수 믿어가면서 잘 지켜야겠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자꾸 건강하셔야 되고 성질 좀 죽이세요. 성질 좀 죽이고 살아. 그리고 위험만 하면 데리고 살아. 별로 없어. 별 사람 없다. 근데 그걸 잘 못해.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게 잘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젊은이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참 많아. 그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릴 말씀이 많지만 저는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한다. 발생이 이게 여기는 발생하고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발생해요. 다만 그거를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처신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거다. 그렇다면 모두가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나만 미련하게 거기에 이렇게 꽈당꽈당 넘어지지 말고 우리도 자꾸 기도하고 깨닫고 성숙해져서 그런 부분을 소화해서 오히려 그걸 밥으로 먹고 튼튼해지는 삶을 살아라.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뭐 할 수 없죠.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배우면서 그 길을 가야 되지요.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좀 독특한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간단히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께 드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실은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면제되냐?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데 그 부모님께 해야 될 거를 하나님께 했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면제되냐? 아니다.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건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데 쓰려는 이 인간이 그만큼 똑똑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하냐? 누가 저에게 물으면 저는 가끔 이렇게 대답해요. 죄를 만들어가며 쓸 정도로 인간은 똑똑하다. 그만큼 인간은 똑똑해요. 없던 죄도 만들어가고 그거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살아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럼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 신앙이 여기에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교회 뭐 하긴 하는데 이 가정은 엉망이야. 이거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가정에 충성하긴 하는데 교회는 또 엉망이야. 그것도 언밸런스예요. 그러면은 교회 가정 생활도 참 잘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거요, 쉽지 않아요.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굉장한 영성이 필요하고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냐?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담임 목사가 몇 년을 기도하면서 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듣고 아멘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를 동역자 삼아라.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가정을 가보면 자녀들 때문에 힘을 얻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딜 가보면 자녀들 때문에 힘이 빠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같이 살아도 지금 쉽지 않은 세상에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쪽에서 계속 힘을 빼니 이게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같이 이 힘든 세상에서 한쪽에서 계속 힘을 밀어주니 얼마나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동역자 삼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도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떻게 교회 생활하도록 하는 게 베스트인지를 여전히 고민해요. 여전히 고민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너무 무리하게 여러분들을 무리하게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또 이 방치해도 안 돼. 그러면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가정 생활도 잘하는 이 균형을 잘 잡으라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이 아멘 해주시면 나는 좋게, 그거로 감사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은 6대 4일 수도 있고 고민은 하죠. 그러나 그래도 그 안에서 이렇게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정,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게 보니까 부모님과 우리와 자손이 이렇게 잘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딘가, 교회에서 가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기 서른에 왔어요. 이제 와서 오자마자 바로 목회를 했거든. 근데 그때는 나이 서른이면 몇 살이야? 나중에 봤더니 아마 대신 목사님이나 영신 목사님이 34, 5일 때 내가 그때 이런 생각이 났어. 이 사람들은 지금 담임 목회도 될 사람인데 나는 30에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도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신데 내 마음에는 이분들을 내가 부모처럼 섬겨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데 내가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분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 계신 내가 부모처럼. 그런가 하면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처럼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나의 어머니 같이, 참 우리 신앙의 선배 같이, 그리고 어떤 때는 동역자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또 같이 가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어른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한히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한 줄 아시고, 그죠? 즐겁게, 행복하게. 오늘 예를 들면 친교회. 그래도 이 어른들이 계실 때 우리가 이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죠? 마음껏 여러분, 물론 우리 것 다 줄 수는 없잖아. 인간 사나.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분들하고 같이 내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렇게 이 매 순간을 감사하고 즐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는 네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교훈 삼아서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우리는 이미 효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고 물을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분량을 이미 사랑을 받고 태어났다. 제가 한 70%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의 말 속에 컴플레인이 좀 사라지고 공경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가 연장이 되는데, 이제 내가 비로소 깨닫고 효도하겠다고 할 때는 이미 우리의 이 깨닫는 속도가 부모님이 늙어가는 속도보다 늦어. 이 바보 같아갖고.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기다리시지 못하고 먼저 가실 때가 많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말 지금이라도, 오늘부터 내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도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녀들도 배우는데 누굴 보고 배우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부모가 되어나갔고 그 모범을 못 보인다. 이게 얘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숙제인데, 어쨌든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축복이 길려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으로 가려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평신도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인지는 딱 빼고 결론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했더니 글쎄 우리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럴 때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을 따라 했겠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게 그저 어른이니까 그게 뭐 내가 자녀들을 보이려고 했거나 가르치려고 했거나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했는데, 놀랍게도 내가 애들 놓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안 했는데 애들이 따라하면서 제 뒷부분 말 때문에 내가 이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얘들 앞에서 나쁜 짓 했으면 나쁜 일을 이렇게 따라 했겠구나. 그때 깨달았대. 근데 그 말하는 분이 얼마나 똑똑해. 상상을 해보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으니 이분은 된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 좀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이게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교회 올 때 가정에서 좀 마음이 안 편할 때가 좀 있으면 영적으로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말로 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 문제로 복잡하게 말하지 말자. 그냥 얘기하고
예배 잘 드리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 예배 마치고 그래도 예배 드리면 또 하나님 다 풀어주세요. 그럼 또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가정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인원이 몇 명이나 돼? 뭐 많아봐야 5, 10이잖아. 근데 가정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정도의 멘탈리티와 스킬을 가진 분은 거의 100%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왜? 교회는 그보다 10배, 20배 많은 인원들인데 의견이 얼마나 많겠어. 그럼 4, 5명도 의견을 못 모으는 사람이 교회에서 중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가정에 흠이 없는 사람 중에서 직분자를 택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두세요. 때로는 신앙은 무조건 편한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마음에 두고 하면 분명히 그분이 승리할 거야. 인생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야, 참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요. 남들 가운데 혹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곁눈질하면서 배우세요. 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저분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게 참 좋아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제가 늘 배운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인사 잘하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도도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비슷해. 야야, 우린 신경 안 써도 돼. 니네만 잘하면 돼. 이런 표현들을 가끔 부모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이 한 70%만 맞아요. 너희들만 잘하면 돼. 이 속에는 진심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잘해줄 때 부모가 행복하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부모님은 괜찮다고 했고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을 보니 엄마 아버지가 참 그 마음에 안심을 한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서 배우는 거야. 아이고, 나는 여지껏 바보같이 엄마 아버지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구나. 에이 바보야 하고 다시 잘하는 사람을 보세요.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배우면서 하세요. 배우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조금은 도덕적인 것 같긴 하지만 부모님과 우리 또 자녀들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잘 소화하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시고 결국은 인생을 길게 보면 마지막까지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